우리 사사기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이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세대 간의 신앙의 교육이 지금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모세부터 여호수아 시대에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던 삶이었다면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역사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이방인들을 통한 압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일정 기간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패턴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사사가 세워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 패턴이 더 좋지 않은 모습, 더 악한 모습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암울한 시대적 상황은 이제 삼손의 때에 이르러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사사조차도 소망을 주지 못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오늘 13장 이전 12장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40명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았는가. 이 시대의 이 문화,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민족들의 압제가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마지막 이 삼손 시대에는 부르짖음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 부르짖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둔감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시간은 사사기에 기록된 징계 기간 중 가장 긴 세월입니다. 이 범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영적 상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2장 후반부에 그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 사사에게 아들이 40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언젠가 제 선배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신경 쓸 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만 너무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만 너무 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를 생각해서 사역을 할 때 상향 평준화를 만들어야지 내 스스로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들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 목회자가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상향 평준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 시대적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이 도덕적인 이 질문들, 도덕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아이가 없으니까 자신의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께서 삼손을 약속하시면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삼손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손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언젠가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아이들이 설교에 은혜 받으면 목사님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가정 안에서 제 아내와 제 자녀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